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마지막 절 20절까지 말씀.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먼저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러나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굶어 잡은 것으로 무겁게 찜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한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지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부터 하박국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소선지서들은 내용들이 거의 다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사실 금방금방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주면은 이제 하박국 3장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니까 다음 주까지 금요일에 다 8점씩 나오시면 한국회 한 줄 하박국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즐겁기 때문에. 하박국서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총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오늘 읽었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인데요. 1장 12절부터 2장 20절까지 말씀인데 그것은 이제 하박국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박국이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까지 포함해서 20절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장 말씀인데요. 그것은 이제 하박국이 기도를 한 거죠. 기도라고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선지자 하박국이 왜 1장에서 첫 번째로 질문을 했냐면은 당시 이제 여호야김 왕 시대인데 남유다 왕국이 거의 후반부로 치달을 때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했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이미 멸망한 상황에서의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의 남유다 왕국의 상황입니다. 당시 여호야김은 애굽의 봉신 왕으로서 그러니까 애굽에게 조세를 바치고 세금을 바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군봉왕격인 셈이죠. 그런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불을 돈도 뺏고 땅도 뺏고 하면서 그런 것들로 애굽에게 세금을 바치고 자기는 또 스스로 많은 것을 누리는. 그래서 1장 전반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이 땅에 강포가 가득하다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율법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억울하게 울부짖으며 외치는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이제 보아라 내가 한 백성을 일으킬 것이고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남유다 왕국의 이 나쁜 무리들을 이 악의 무리들을 내가 다스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 한 백성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바벨론 갈대아인으로 이제 하박국에서는 묘사가 되는데 서술이 되는데 바벨론인들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이 이제 당시에는 이름도 없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 시기에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갈대아인을 즉 바벨론 사람들이 일으키신다고 하면서 어떤 의문점이 생겼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은 정말 그들만큼 악랄한 사람이 없다라고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도 1장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눠봤지만 그들 어떻게 묘사하냐면 1장 10절에 하박국 1장 10절에 보니까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우상도 없고 자기들의 힘이 자기 주먹이 자기의 신인 그런 민족이 바벨론인데 내가 그들을 일으켜서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남유다의 그러한 압제를 하는 그 나쁜 사람들을 내가 그 악인들을 내가 그렇게 다스리겠다. 그들로 다스리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하박국은 아니 하나님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큰 악을 사용하시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우리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방금 읽었던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지나간 나라들은 다 쑥대밭이 되었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으로만 계속 반복하는 이 민족이 이 남유다 왕국까지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래도 유다 민족 안에서의 악인들을 좀 다스려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 작은 악을 물론 이것도 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이 작은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더 큰 악을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고 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2장 1절에서 이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궁금하다는 걸로 표현하면 너무 완곡한 표현이고 빨리 이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1절에서 2장 1절 뭐라고 묘사하냐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루에 서리라. 마치 파수꾼의 심정으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눈물로 무릎 꿇으며 그 말씀을 그 응답을 내가 들어보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한 가지 묵시를 너에게 전해줄 것인데
판에다 명백히 새겨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 묵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2장 4절 내용입니다. 2장 4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5절과 6절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20절까지 내용은 5절과 6절 상반절까지에는 이 하박국이 그 4절에 대해서 보충한 내용이에요. 그 4절 전반부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즉 교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부가 설명이 5절과 6절 상반절까지고 6절 후반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그 사람에 대한 즉 바벨론인에 대한 5가지 재앙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 말씀을 들고 백성에게 나아가서 선포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에 와가지고 선포를 했죠. 아수르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하박국은 좀 달라요.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지금 1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또 두 번째 질문을 연달아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악을 하나 멸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더 큰 악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왜 더 큰 악으로 이 땅을 더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하박국의 이 1장 후반부의 이 두 번째 질문이 믿음 없는 모습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처음으로 내가 곧 죽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나여, 옛날 성경에는 가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완곡한 표현이 거의 그 맥락에서는 거의 멱살을 잡으면서 밀치면서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정도의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말은 그럴 수 없다라고. 사실 하박국의 이 이야기들은 이 글로만 읽으면은 딱 그 정도 톤이에요. 어떻게 하니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기도한 게 무엇인데 더 큰 악으로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정말로 그런 톤으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얘기한 거라면 12절, 13절 그런 묘사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12절과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부터 시작해서 만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께서 눈이 정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박국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변치 않았어요. 변치 않아요. 그 상황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야 정말 믿음 없네.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뭘 거기 토를 달아. 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질문은 정말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질문들을 지금 하박국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정확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주말에 마트를 가면은 가족 단위로 이제 많이 나와요. 그 이제 꼬맹이들이 항상 장난감 섹션에서 뒹구는 애들이 꼭 있어요. 보면은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아빠 나 이거 사줘. 근데 이제 두 가지죠. 울면서 따라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뒹굴거나 사달라고 막 사달라고 살 때까지 집에 안 가. 아빠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그럼 그 갖고 왔던 그 아빠에게 보여줬던 그 장난감을 다시 가서 선바에다 내려놓고 알았어 아빠 딱 내려놓고 다시 아빠 손을 잡고 가면서 아빠 그런데 왜 안 돼? 라고 질문하는 애들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질문 안 해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사줘. 이게 보통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그게 내 뜻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해주지 않으시면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내가 원하는 응답을 내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쫄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박국은요, 하나님 지금 여호야김과 그의 그 간신배들이 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사람이 보기에는 엉뚱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생각이 있으시겠죠. 당신은 반석이시고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당신은 또 정결하신 분이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니까 분명히 당신께는 뜻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왜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입니까? 하나님, 저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1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물고기처럼 생각하는, 즉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잡으면 노예로 팔아버리고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인데, 그런 나쁜 짓을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겠지만 그게 이제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렇게 쫄았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던가요? 아니, 저는 제 개인적인 경우에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뜻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그 안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그건 그런 질문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이 하박국의 질문에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왜냐?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런 뜻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입을 막으시고 너희들은 질문도 하지 말고 불평불만도 하지 말고 투덜거리지도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엇이든지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다 그대로 이루어주신다는 뜻에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세밀한 음성까지 하나하나도 다 귀담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쏟아부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심지어 들어주세요. 이러한 질문도 들어주세요. 이 질문은 자신의 욕심을 부여잡은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어주세요. 이 질문을 들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묵시를 한 가지 주겠다. 그것이 2장 4절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2장 4절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이 유명한 이유는 하박국서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명하다기보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을 해요. 2번이나.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이 본문을 또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유명해져요. 이것 때문에 또 유명해졌는데 한 번 더 유명해지는 이유는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인용했을 때 그 말씀을 보고 이것이 진짜 구원받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유명해지는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유명한 만큼 내용은 단순하고 해석은 어려워요. 사실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조상으로 볼 때 여기서 첫 번째 나왔던 그와 의인은 서로 반대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정직하지 못하다. 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하구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전반부에 그 사람 묘사된 그 사람은, 후반부에 묘사된 사람은 의인인데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본문을 이제 그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다양하게 우리가 뭐 의역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문자 그대로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보라 구분길을 가는 자는 망하리라. 전반부는 구분길을 가는 자는 망하리라. 그 후반부는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진실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마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전반부에 얘기한 이 그는 이미 얘기가 된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도 거칠 것이 없었어요. 침략만 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 들어가서 다 약탈하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포로로 삼아가지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자기들이 쓰기도 하고 있는 것들 다 빼앗아 갖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연히 교만해질 수밖에,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실패를 모르니까요. 나갔다 하기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요. 그런 교만들이 쌓여서 그들은 구분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6절부터 5절부터 쭉 나와요. 5절부터 보니까 그들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고 욕심을 넓히고, 근데 이 욕심을 넓히는 것이 5절 후반주에 보니까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마치 중독된 것, 무엇인가 중독된 것처럼 계속 모으고 또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5가지 재앙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보면은 6절 후반절에 보면은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이 이제 5번이 등장하는데 총 5가지로 이들의 재앙을, 그 바벨론 사람들을 향한 재앙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들은 뭐 그들이 갖고 있는 범죄, 악,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런 5가지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은 다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되냐면 본문을 다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행했던 그 죄악 그것으로 그 방식대로 그들이 처벌을 받아요.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 첫 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6절 후반절부터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즉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들께서 다 노력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노력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노력당할 것이고 너희도 그렇게 괴롭힘 당할 것이고 너희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고 너희의 땅과 성읍도 빼앗기고 강포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앙이 그들에게 이제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 그대로 더 다시 돌려받는다는 뜻이죠. 그게 바벨론 사람들을 향한 예언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을 향한 예언은 이렇게 길어요. 그런데 의인에 대한 부분은 4절 후반절 이 딱 절반만 딱 갖고 있어요. 물론 양이 많은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바벨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 게 당연히 필요하죠. 물론 그건 당연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벨론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살아갈 때 갖고 있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아니면 돈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냐? 1장 후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묘사한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을 묘사할 때 그들은 사람을 볼 때 사람으로 보지 않고 물고기로 봅니다. 마치 물고기를 그물로 모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과 욕심으로 그런 렌즈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으기 시작하면은 그것에 취해서 더 모으고 더 빼앗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분란이, 대부분의 사건과 사고는 여기서 시작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해서. 물론 그 와중에도 요즘은 또 사회가 많이 타락하고 또 변질되어서 뭐 증오에 대한 그런 사건과 사고들 많이 등장을 하고 뭐 사이코패스라고도 하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타락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욕심과 탐욕이
그들이 그것이 교만을 낳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 사람들의 받게 될 이 재앙, 5가지 재앙들에 대한 예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내용도 분명히 우리 찾아야 하는데, 그런 소극적인 적용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4절 후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러나 의인은 자기의 진실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리라. 진실하다. 지난 시간에 의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의라는 것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의를 얘기할 때와 사람에 대해서 의를 얘기할 때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사람에게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그것이 분명히 실현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는 것이 그것이 의라고 그랬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인들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이다 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마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회성의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믿음이란 단어는 단지 일회성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동사나 그런 형용사, 그런 서술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속적인 우리의 마음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한 번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2절에서 2장 2, 3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묵시를 내가 알려줄 테니까 기록해라. 그리고 이 묵시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더딜지라도는 하나님의 뜻이 좀 더디게 실현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더딘 것이 아니라 지체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뜻에는 정확한 시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생각하고 계획하신 그 right 타임에 정확하게 실현될 것인데, 사람이 느끼기엔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분명히 응할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굳세게 붙드는 것, 지속적으로 붙드는 것, 이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사실 이 믿음이란 단어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시기를 지나가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를 와서 침략해서 멸망시키죠. 그리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너졌겠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남유다 맞아? 남유다 맞아. 우리나라 맞아. 북이스라엘이 그렇다 쳐요. 왜 우리 맞아?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왜 이 나라 맞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까? 라면서 많이들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부여잡았다는 겁니다. 포로기 시절까지도, 그 수십 년의 포로기 시절도 끝까지 부여잡으며 버티는 거예요. 즉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지라도,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졌다라고 보여질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 정확한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붙들어라. 그 뜻을 붙들어라. 그 말씀을 붙들어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결국 포로기 시절을 다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유다 민족들은 다시 돌아오죠. 포로기에서 해방돼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1차적인 내용이라면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모든 의인은 이 당시에 이 남유다 왕국의 민족들만 얘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의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은 믿음을 날마다 붙들므로써 단 한순간 믿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살게 될 것이다. 그 칭의 논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전에 쓰신 책인데, 또 칭의 논쟁이라는 책이 이번 달에 아마 또 나온다고 하죠. 그건 또 다른 분이 또 쓰신 책인데, 재밌는 책이라서 제가 좀 사서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너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면 나의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너 의롭다라고 칭해주시는 게 칭의란 말이죠. 근데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의인이 되겠죠. 믿고 난 이후에 칭의를 받는 거니까요. 근데 그 의인은 다시 믿음으로 산다라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데 그 의인은 여전히 믿음을 붙들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 번 믿은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믿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해결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으며 고난과 시련이 다 없고 모든 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해피리 에버애프터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면 그 의인은 또 한 번 믿음을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게 느꼈을까요? 우리는 그냥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그냥 직장 가서, 학교 가서, 가정에서, 각각의 모임 속에서.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침략 전쟁이 눈앞에 있고 코앞에 다가와 있고 끌려갈지도 멸망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IS에서 많은 인질들이 아까운 그 귀한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붙들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도. 만약에 나라면, 한참 전은 아니군요. 한 8년 전에 어떤 그 샘물교회 사태, 아프간에서의 그때 순교하신 목사님이 한양대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그 목사님이 있고 또 다른 한 분 이제 장로님이라고 했던 지사님이라고 했던 건데, 두 분끼리 이제 사소한 다툼이 그 안에서 내가 먼저다. 죽으면 그들이 누굴 죽인다고 하면 내가 먼저다. 목사님 결국엔 먼저 돌아가시더라고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사실 하박국은. 당장 내일이라도 내 생명이 빼앗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끝까지 붙들면 너의 눈 앞에, 목 앞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너희들을 찾아와도, 어떠한 시련이 너희들을 괴롭혀도 너희가 믿음을 붙들면 살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살게 된다는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정말 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생을 영생이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무엇이 됐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우리는 그 믿음을 변치 말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 나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 또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 삶이 피곤하다고,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믿음, 내가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끝까지 믿는 그 믿음, 그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별거 없어요. 기본을 지키는 것 외에는 별거 없습니다. 늘 말씀 앞에,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마주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답답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또 듣는 회중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저도 몰라요.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고 기도 가운데 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점쟁이 마냥 오늘은 여기로 가세요. 오늘은 동쪽으로 가세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세요. 오늘은 뭘 하십시오. 오늘은 주기도를 5번 외우시고 오늘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밥 먹은 후에도 기도하세요. 뭐 이런 말씀이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아니니까. 그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믿음을 날마다 붙들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